오늘도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1월부터 에베소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바울이 옥중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총 6장으로 이루어졌으며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3장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구원의 원리를, 4장부터 6장까지는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살아가야 할 삶의 실천을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목적은 하나됨에 있습니다.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 겸손하고 온유하며 오래 참고 서로 용납하며 평안을 이루라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닮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신앙의 연수가 더해가면서 우리의 언어가 변하고 분노가 변하고 태도가 변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닮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허망되고 헛되고 무익한 것을 버리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주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살펴본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범사에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5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리고 2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본받아야 할 첫 번째 가르침은 바로 사랑하라입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우리 에베소서 4장 23절 사랑하라는 말에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이 에베소서 4장 23절에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함으로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의 삶에는 정죄와 심판이 아니라 용서가 있습니다. 나치 수용소에서 가족을 잃은 코리 덴 붐은 전쟁 후에 자신의 가족을 박해했던 사람들을 용서하면서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용서는 감옥에서 다른 사람을 풀어주는 것과 같지만 사실은 내가 자유롭게 되는 것이다. 용서는 다른 사람을 풀어주는 것과 같지만 사실은 내가 자유롭게 되는 것이다. 용서받은 사람은 은혜를 받게 되어 있고 용서하는 사람은 자신이 자유케 되는다는 그러한 이야기이죠. 기독교 변증가 C.S. 루이스는 용서에 대해서 용서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 일이 정말로 어려운 순간에만 진정한 의미를 갖는다. 다시 말하면 정말 용서할 수 없는 그 순간에 용서할 때 바로 진정한 사랑, 그 의미가 드러난다 말하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 킹 주니어는 어둠은 어둠을 몰아낼 수 없습니다. 오직 빛만이 그것을 할 수 있습니다. 증오는 증오를 몰아낼 수 없습니다. 오직 사랑, 용서만이 그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영국의 웰링턴 제독은 상습적인 탈영병에게 사형 온도를 내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너를 교육을 시켜보았다. 상담도 해보았다. 체벌도 해보았고 노동도 시켜보았다. 중한 벌도 주면서 그 많은 기회를 주었는데 너는 달라진 것이 없다. 이제 할 수 없이 너를 죽일 수밖에 없다. 그때 옆에 있던 부하 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동님께서 이 병사를 위해 한 가지 해보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자 제독은 그것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제동님, 이 병사를 진정 용서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말을 들은 제독은 그 병사를 용서했습니다. 그 후 용서받은 병사는 충성스러운 군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용서는 한 사람의 생애를 살리고 그 사람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누군가 잘못했을 때 그것으로 그를 죽이는 기회로 삼지 말고 그를 용서해야 합니다. 우리도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희생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용서해야 합니다. 용서하지 못할 일이 있습니까? 혹시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있습니까? 생각만 해도 답답한 사람이 있습니까? 용서함으로 그를 감옥에서 풀어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신도 자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많이 용서한 자가 하나님을 많이 본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을 본받아야 할 두 번째 가르침은 거룩하라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 중에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거짓 교사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에베소서 5장 3절에 보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라는 말을 보면 교회 안에서 이러한 일로 가득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을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부르고 외쳤던 그러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고, 어떻게 그런 말을 교회 안에서 성도가 할 수 있냐고, 성도로서 마땅하지 않다고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4절에서도 보면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교회 안에 성도들 중에 그 에베소 교회 공동체 안에 어리석은 말이, 희롱의 말이 서로 오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런 말 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원망과 불평하는 말 하지 말고, 그렇게 비난하고 조롱하고 업신여기는 말 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십시오라고 권면합니다. 6절에서도 보면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교회 안에서 이런 말들이 속이는 일이 일어나고 헛된 말을 하면서 그리고 또 속아 넘어가는 일들도 많이 있었던 것이죠. 열매 없는 11절에서도 보면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 그래요. 교회 안에 헛된 말로 속이거나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동참할 것을 요구하는 이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때 바울은 그냥 있으면 안 되고 그것을 못하게 하라. 그리고 거기에 참여하면 안 된다. 그리고 도리어 책망하라라고 말합니다. 7절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여기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것은 단순히 분리가 아닙니다. 거룩한 삶의 실천을 말하는 거죠.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그들과 함께하지 말라. 그들과 가까이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단순히 분리, 그들하고 가까이 하면 안 된다, 멀어져야 된다, 함께하면 안 된다라는 분리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삶을 실천하라는 더욱더 강조된 의미가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거룩함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연합 속에서 성장하며 세속적인 것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거룩함은 헌신입니다. 부흥운동가이면서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리는 거룩함은 단순한 도덕적인 삶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사랑과 순종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말합니다. 거룩함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주여 거룩하게 하옵소서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존 웨슬리의 말처럼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사랑과 순종이 되어질 때 우리는 거룩함이 이루어지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그 말씀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이죠. 변증가 C.S. 루이스는 거룩함에 대해서 거룩함은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자신의 삶 속에서 점점 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과정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함은 말이 아니에요. 거룩함은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함은 우리의 삶 속에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더 가까워지면서 동행하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과정, 그것이 바로 거룩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에서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카도시 거룩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구별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본받으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거룩함이 없이 주를 볼 자가 없는 거지.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8절에 예수님은 하나님을 볼 자들은 마음이 청결한 자다라고 말합니다. 거룩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 그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가 거룩할 때, 너희가 거룩을 따를 때 너희가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너희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거룩한 삶의 모델로 우리는 한 사람을 떠올릴 수 있지요.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끊임없이 유혹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타협하지 않죠. 그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범하리이까. 그곳에는 이 보디발의 아내와 요셉밖에 없었습니다. 이 여인은 날마다 요셉에게 눈짓을 했어요. 그리고 특별히 아무도 없을 때 요셉에게 달려들었어요. 그리고 침실로 가자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는데 요셉은 아무도 안 보지만 하나님이 보신다.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그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내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있는가 하면서 옷을 뺏기면서 그는 도망치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요셉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지킴으로 결국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이죠. 요셉의 삶은 우리가 세상의 유혹과 타협의 순간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삶은 단순히 믿음의 고백이 아닙니다. 주여 주여가 아닙니다.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그 삶, 거룩한 삶, 구별된 삶, 하나님 앞에서의 삶,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오히려 경외하면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구별된 삶. 하나님을 본받는 자, 하나님을 본받는 삶은 단순한 고백이 아닙니다. 말이 아닙니다. 다짐과 결단도 아닙니다. 그 유혹을 뿌리치는 거룩함을 지키는 그 실천적인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본받는 자의 삶은 타협이 아니라 구별됨이며 타락이 아니라 거룩함입니다. 우리 하나님을부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본받는 자의 삶은 타협이 아니라 구별됨이며 타락이 아니라 거룩함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타협이 아니라 구별됨입니다. 시작. 타락이 아니라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의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세상의 권력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아니고 굴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의 유혹 앞에 타협하고 적당히 그렇게 흘러가고 물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 삶의 목표, 그것은 바로 구별된 거룩함이에요.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삶의 목적이 성공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장수가 아니에요. 만사 형통도 아닙니다. 복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 그 삶의 이유는 거룩이에요. 구별됨이에요. 내가 그 수많은 것들을 가질지라도 구별된 거룩함이 없다면 그것은 가장 어리석음이요 비참한 인생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본받아야 할 세 번째 가르침은 세월을 아끼라입니다. 우리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바울은 세월을 아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단순히 시간 절약하라, 시간을 낭비하면 안 된다, 시간은 돈이다, 금이다, 더 귀한 거다라고 말하는 걸 넘어서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회와 시간을 붙잡아라. 그 하나님이 주신 기회와 시간을 바르게 사용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왜 바울은 세월을 아끼라 했을까요? 때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바울 당시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다르지 않아요. 너무 악합니다. 죄와 타락이 만연해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되는 그 가치관이 세상을 뒤엎고 지배하고 있어요. 우리의 자녀들은 이러한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길을 헤매이고 있습니다. 어디로 갈지, 무엇을 해야 될지,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별하지 못하는 혼란한 시대에, 악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악한 세대여라고 말씀하실 때 그 악한 세대의 특징이 무엇이었냐면 말씀을 듣지 않는 삶이었어요. 회개하지 않는 삶이었어요. 순종하지 않는 삶을 두고서 예수님은 이 악한 세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바울이 때가 악하다, 시대가 악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들이 줄어들고 회개하는 일들이 줄어들고 말씀을 듣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있어요. 제가 동대문 내려가서 동묘 내려가서 그렇게 전도할 때 보면 정말 막 소름이 돋을 정도로 아주 그 눈을 착 때려보고 그리고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뭐 잘못한 것도 아닌데 제가 혹시 물티슈 필요하세요? 그렇게 물어봤을 뿐인데 아니 원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주는데 막 붙들고 늘어지고 하나님 예수님 뭐 시간 있습니까? 이러지 않았는데 그냥 단순히 안녕하세요. 혹시 물티슈 필요하신가요? 그렇게만 했는데 저 앞에서부터 저를 무슨 개치북하고 제가 오면 벌써부터 딴 길로 가버려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딱 이 낙산교에 있는 것만 보면 벌써 눈을 탁 크게 뜨고 이렇게 쳐다보면서 지나가고 아니 어른들 할머니들이 그러는 건 이해하는데 젊은 사람도 그러고 아니 무슨 3, 4학년 꼬맹이 여자아이들도 이 쌍용 아파트에서 전도를 하는데 아니 무슨 노란 봉고차 학원차에서 그 친구 내려오는데 그 친구 단골이에요. 그 친구는 핫팩도 안 받았고 물티슈도 한 번도 안 받아요. 안 받는 건 괜찮은데 왜 날 보고 괜찮아요 됐어요 그러냐고요. 그 초등학생 그 3, 4학년 아이가 왜 그럴까요? 다 봐서 그래요. 다 봐서 그래요. 그리고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악한 사단 마귀가 가만두질 않기 때문에 그 아이가 그 이쁜 아이가 무슨 저를 미워할 일이 있겠어요. 세상이 악해요. 공중권세 잡은 자가 어떻게 하면 믿는 자들을 그렇게 실망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전도 못하게 하는 이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너무 악한 세대예요. 악한 시대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이 시대가 이렇게 어려운가? 오늘도 우리 장로님 우리 교인들 중에 늦게 오신 분들도 있으신데 교통이 완전 꽉 막혔다 그래요. 토요일 날은 광화문 절대 나가지 마세요. 진짜 그런 거 하고 가시면 진짜 고생합니다. 가지 마시라 그러면 가지 마세요. 진짜 막혔나 그러면 완전 쌩 고생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광화문 가면 난리인 거예요. 이쪽 저쪽 다 자기들이 맞대요. 매스컴도 이랬다 저랬다. 오늘은 이랬는데 내일은 저러고 우리 아이들이 기준이 없어요. 오직 우리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이야기도요. 이 엄마 얘기 다르고 저 엄마 얘기 달라요. 목욕시킬 때 이렇게 하라고 그러고 저렇게 하라고 다 달라요. 우리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이에요. 이 악한 세대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회개가 일어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 일어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로 거룩한 이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기서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은 단순히 술 마시지 말라는 어떤 행위를 말하는 것을 넘어서 삶의 방향성과 통제력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방탕에 빠지는 지속적으로 방탕한 길로 빠져있는 그러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술 취하지 마십시오. 술 마시지 마십시오. 이것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뛰어넘어서 통제력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방향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술 마시면 정신을 잃고 내가 뭘 한지도 모르고 여기가 화장실인 줄 알고 통제력을 잃고 방향성을 잃고 내가 무엇을 한지도 모르고 내가 왕인 줄 알고 다 나와 막 이렇게 하는 것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핵심은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술 드시라는 것은 아닙니다.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다고 술은 안 취할 정도만 먹으면 된다는 것도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를 말하면 열을 아는 낙산교회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어떻게 일일이 다 말씀해요? 주일 30분에 어떻게 이런 거를 다 일일이 이야기를 해요? 술 취하지 말라 그러면 알아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청년들도 어떤 아이 물어봤어요. 너 청년 되면은 뭐 하고 싶냐? 청년 그렇게 어른 되고 싶대요. 그래? 왜? 그랬더니 어른 되면 하고 싶은 게 있어요. 뭔데? 술 마시고 싶어. 아주 술을 엄청나게 잘 마시는 분을 봤나 봐요. 그러니까 자기도 저건 뭔데 저렇게 먹나? 저거 먹으면 뭔 세상이 저렇게 바뀌나? 저걸 먹으면 걱정도 없네. 나도 저것 좀 먹어봐야 되겠다. 어른 되고 싶은 이유를 그걸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아이가 무슨 문제예요? 어른들이, 이 세상이, 이 시대가, 교회가, 우리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주님을 본받겠다고 거룩한 줄 이 시간에도 예배하는 우리가 돌아봐야지. 그러면서 바울은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합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라는 말이에요. 지속적으로 방향을 잃어서 그렇게 통제력을 잃는 삶을 살지 말고 이제는 지속적으로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라. 한 번이 아니라 계속된 그러한 지속적인 삶을 살 것을 그렇게 권면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한 삶은 어떤 삶일까요? 바울은 성령 충만한 사람의 4가지 특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9절을 보면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한다. 다시 말하면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그러한 삶이 일어난다는 거죠. 근데 특징은 시, 찬송, 노래 다 찬송한다는 삶. 여러분들 우리 요즘 아이들은 귀에 꽂고 늘 막 흥얼흥얼대면서 노래를 부르고 듣고 다니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어른들이 되면 그런 것들이 조금씩 줄어들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찬양을 많이 들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삶 속에서 찬양으로 내 삶의 고백이 흥얼흥얼 이렇게 되어집니까? 오늘 유초동부에서 새로운 찬양을 했어요. 근데 제가 처음 들었는데요. 제가 음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막 잘 따라 불렀어요. 가만히 생각하면 제가 어떻게 다니엘처럼 다니엘처럼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만 예배해요. 그거를 제가 그냥 막 따라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우리 집사람이 애들 가르치려고 집에서 내내 그것만 틀어놔요. 아침에 일어나서 다니엘처럼 저녁 때 잠잘 때까지 새벽에 일어났는데도 다다다 계속되고 있어요. 여러분 들은 게 나오는 우리 성도의 모임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임이 되어야 돼요. 아니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시간도 부족한데 거기서 그런 이야기를 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두 번째는 19절 하반절을 보면요.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그래요. 이것도 똑같아요.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이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찬양하는 거 보면 개미 목소리.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자랑하라, 하나님을 시인하라, 하나님을 공개적으로 선포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는데,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마지막 찬송할 때는 크게 불렀어요. 하나님을 입술로 찬양하면서 영광을 돌리는 삶,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해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요, 이 찬양이 여기서 놀아요. 못 나와요. 꽉 막혀가지고. 좀 이따 찬송할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하는데, 이거는 뭐 그 목소리가 좋고 찬양 잘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충만할 때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이게 선포가 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충만한 놀라운 역사가 성령 충만한 자에게는 더 충만하게 부어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은 20절을 보시면 줄이면 그거예요. 범사에 항상 감사하는. 그래서 사람들 대화하다 보면요, 이 사람이 참 감사만 하잖아요. 아니 감사 안 할 상황인데도 막 감사하고, 감사를 막 기대하고, 감사를 소망하면서 감사를 막 갈망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 딱 한 가지예요. 성령 충만한 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붙드시고, 조금 전에 우리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주가 나를 붙드네. 주님 붙드셔야 감사할 수 있어요. 아무리 감사한 일 많아도요, 주님 안 붙드시고 주님과 함께 하지 않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원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성령 충만한 삶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겸손과 순종의 삶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겸손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순종해요. 하나님 말씀 앞에.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울은 악한 시대 속에서도 성도들이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 것을 권면하고 있어요. 바로 우리에게. 그것은 사랑 가운데 서로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할 때 그 인생의 삶이 변화될 뿐만 아니라 나 또한 자유케 된다는 것을 바울은 말하고 있죠. 거룩한 삶을 실천하라고 합니다. 다 그래도 때가 악합니다.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와 시간을 올바르게 잡고 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지혜 있는 자로 주의 뜻을 분별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을 온전히 높이는 겸손과 순종의 삶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스스로 물어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이 악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가고 있는가? 나는 세월을 아끼면서 하나님 주신 기회를 올바르게 붙잡고 순종하고 있는가? 나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는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용서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거룩한 삶을 지키며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악한 시대 속에서 세월을 아끼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 감사 찬송 영광을 올려돌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분별하고 하나님을 본받고 예수님 닮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거룩함과 사랑을 나타내는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